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두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가장 먼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비를 뽑히지요. 이때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들도 그런 세력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렇지만 일부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겠느냐, 그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 그러한 반대자들까지 완전하게 돌아서게 만드는 사건. 그래서 사울을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가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배후에 사울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또한 세워놓으셨음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겠어요? 빠른 속도로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은 왕으로서 이렇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공적으로 다 이렇게 인정받았지만 지도자로서의 실제적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권세를 가졌는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암몬의 침공을 통해서 사울이 자연스럽게 그 권위를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 수치를 주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원래 고대 전쟁은 항복하면, 상대방이 항복하면 그걸로 이제 끝내고 물러가게 돼 있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전쟁의 관례. 그런데 여기 암몬 나하스는 일부러 거기에서도 나아가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눈을 다 빼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수치스럽게 하고 말겠다. 이렇게 관례를 깨트리는 그런 악한 행동을 이렇게 막 한 거죠. 왜 이런 악한 일들을 했을까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애굽의 바로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보내라, 그렇게 모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세세하게 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바로의 마음을 이용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제대로 다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나하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이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밭에서 소를 물던 사울에게 나중에 그 소식이 이렇게 딱 전해지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수치와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알지만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 버리고, 틈만 나면
세상 따라가고 우상 섬기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면 다시 그때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다시 또 안일한 마음으로 평안이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악한 배반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음과 통곡을 지나치지 않고 또 늘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 또 나아가서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사사들이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 또 그 이전에 사무엘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이 땅에 고통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또 이루셨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나갈 일꾼들을 준비된 일꾼들을 찾으신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무 준비 없이 하루하루 내가 그냥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는 막연한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성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택한 것이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온갖 수고를 다하고 노력을 다 아끼지 않죠. 근데 정작 부름받은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에는 너무나도 소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여야지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준비된 자들을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소식을 들을 때 5절 말씀에 보면 소를 갈고 있었다, 소를 몰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다 준비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그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울은 평상시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건이 터져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그 일에 아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평상시에 잘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쳤다. 그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었고 크게 분개했죠. 그리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능력도 준비되어야 되지만요,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거. 이 사울은 공동체의 단결을 요구하는 표로 각을 뜬 소의 조각들을 모든 지파에 보내지요. 그리고 사울 자신과 사무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에 참전할 것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은 한 사람같이 사울 앞에 나와서 암몬을 치게 되고 완벽한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했다고 해서, 단결된 힘으로 나아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다 물리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단결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울 개인에게 그런 어떤 분기가 충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말씀이 이 말씀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사울은 그냥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 사울을 통해서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 크신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능력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릴 제목이 없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구원 사역의 주인공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다 멀어지고 단절되고 또 사탄에게 사로잡혀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신음하고 또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여기 야베스 민족들처럼 덜덜덜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허둥지둥 인생을 방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아니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다 무력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나 보다 그걸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내 인생은 이러니 내 인생은 저러니 하면서 낙심하는 것보다 하늘의 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부어졌는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울은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완전하게 이렇게 세우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사무엘을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반대한 자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반대한 사람 이날에는 죽여서는 안 된다. 이날만 그러란 얘기했어요. 그때 그 순간에 그냥 내버려두면 죽일 것 같으니까 그들을 그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오늘만큼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만류한 것이죠. 지도자로서의 큰 도량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울은 하나님과 백성에게 인정받는 왕으로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됐죠. 이 모든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시간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바라보면 다 그냥 진짜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막 지옥 같은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뭐 어떤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는 그런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에 제가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아름답게 완성될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완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날에 그곳에는 절망과 슬픔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는 얼마나 절망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는 날에는 세상에 아무런 절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우리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이 하루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처해 있는 공간에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눈 뜨고 싶어도 못 뜬 하루 아니겠어요? 어제 부지런히 살았지만 소망 가운데 살았지만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밤사이 눈 감은 사람들이요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이 하루를 그냥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일에 적합한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